이제 6월절을 준비하는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고난을 앞두시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6월절을 앞두고 계신 날입니다. 예수님과 일에는 모여서 식사를 나누면서 대화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긴 설교를 하시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가르쳐 줄 수 없는 제자들을 향하여 고별 설교를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고별 설교가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미래를 위하여 준비할 것을 교훈하고 또 공동체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 담겨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동안 공동체와 함께했던, 그래서 다양한 감정들이 녹아있는 그런 여러 성경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새로 오는 사역자를 맞이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목적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 마지막의 관점에서 보면 모세의 고별 설교는 여호수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했고, 바울은 특정한 사람은 아니지만 바울의 부재의 때를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부재하시고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맞이하며 고별 설교를 하시는 것이죠. 그런 마지막 가르침은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시작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물론 설교의 시작이긴 하지만 말씀으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더 우리의 영혼의 귀를 쫑긋 세우고 이 말씀에 젖어서 그 말씀에 동참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인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저녁 먹는 중에 예수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수건으로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이것은 전혀 우리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는 발 씻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의 행동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니까? 반문을 하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섬김을 거부했습니다. 물론 황송한 마음으로 한 말이었지만 그 말은 예수님의 칭찬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의 가르침을 주시기에 앞서 먼저 행동으로 그 가르침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함께 식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어준다. 이것은 지금도 우리에게는 참 낯선 모습이고, 물론 이제 세족식이라는 어떤 비관례적인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익숙하긴 하지만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특히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을 보면 발을 씻기는 것은 집의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소위 그 샌들 같은 신발을 신고 다니는데 우리처럼 아스팔트를 밟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흙, 먼지길을 밟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발이 가장 더러워지겠죠. 그리고 손님을 극진히 맞이하는 유대의 관습대로 그 집의 종은 손님이 들어올 때 그 손님의 발을 물로 깨끗이 씻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기세등이 누워서 식사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 관습을 더 깊이 살펴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유대인의 종은 발을 씻기지 않는다. 그 일은 주로 이방인 종이 하는 일이다. 이런 또 내용을 찾아보게 됩니다. 물론 이방인 종이 없으면 유대인 종이 하겠지만 그것조차도 서열이 정해져 있어서 그 종 중에서도 가장 서열이 낮은 종이 하게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유대인이면서 선생이신 예수께서 하신 행동은 당시 유대의 관습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관습, 습관적인 의례들을 뒤집는 것뿐만 아니라
주종관계,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이라는 관계, 그것은 바로 유대인의 삶의 가장 근간을 이루고 있는 그런 것을 뒤흔드는 일이었던 것이죠. 이미 이러한 예수의 행동은 유대인들의 분노를 사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것이 십자가 고난의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그것이 또 예수께서 당신의 행동을 철회하지 않으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역설적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가르침이 담겨있는 어떤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새로운 소식이죠. 인간을 굴레쓰고 있는 관습과 율법의 모든 짐에서의 해방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관습과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 타파해야 된다, 다 없애야 된다, 다 부숴버려야 된다. 아닙니다. 그 기준은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세상에 적용하여 그와 반대되는 관습과 율법에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역사적 관점에서 기독교는 어쩌면 진보적인 역사를 견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인간들은 하나님 나라 관점과는 달리 자신의 나라, 자신의 왕국을 세워가려는 노력들이 계속되는 인간의 역사. 그러나 그 가운데 기독교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그곳 가운데 세워나가야 되는 그 충돌하는 그런 면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에서 기독교가 세워지게 될 때 그것이 개혁되고 변화되고 진보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과거 우리 조상 제사를 금지했던 것과 같이 전통과 그런 율법조차 다 타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는 봉착하게 되는 것,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빌레몬서 아시죠? 빌레몬이란 성도에게 간곡히 당부하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기록한 것이 빌레몬서입니다. 문제는 빌레몬의 도망친 종인 오네시모가 단순히 잡힌 것이 아니라 바울의 제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이제 바울과 빌레몬, 오네시모는 과거의 스승, 제자, 종이다, 주인이다 이런 관계를 다 완전히 깨버리고 어떤 관계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끝. 그렇게 되버립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세상 나라에서는 주종관계로 얽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 이상 주종관계가 될 수 없는 자유로운 관계가 된 것입니다. 빌레몬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네시모를 종에서 해방시켜주고 한 형제로 여겨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도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오네시모에 대한 해방을 말하고 있지만 그 이후라면, 우리 지금 현재라면 만약 그런 종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그를 해방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종관계가 사라져야 할 관습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두가 한 형제요 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주종관계는 그 가운데 없죠. 그리고 누가 유대인이냐 이방 출신이냐 그런 것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런 꼬리표를 달고 천국에 가게 되겠죠. 그러나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 땅에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아멘입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주종관계도 필요 없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말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행동으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말로 선포하시고 직접 내려가셔서 그런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기고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지만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원한다면 너희부터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고 주인이 종의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겸손한 섬김에 대하여 행동으로 가르치신 것은 뜬금없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는 다툼이 벌써 여러 차례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로 이미 가르치셨습니다. 스승이 되어 제자보다 더 크다고 여긴다면 그 순간 제자를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말의 가르침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요? 말은 물론 그 말 자체에 힘이 있다고 말하지만 말은 말일 뿐입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다투고 때로 시기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가끔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내가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충성할 텐데 라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은 잔소리처럼 반복되는 말의 가르침이 아니라 참된 섬김을 직접 행하심으로써 당신 자신의 가르침에 대해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스스로 성취하신 것이에요. 내가 말을 던졌으니 너희가 지켜라 하지 않고요, 던지신 말씀을 스스로 성취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가 구원받기 원한다 말만 하지 않으시고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바로 그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만 하지 않으십니다.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참된 모범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설교의 제목을 행복한 섬김이라고 붙였습니다. 근데 이유는 좀 뜬금없습니다. 성경을 좀 읽다 보니까 17절을 한번 보세요.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행하면 복이 있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행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가지고 행복한 섬김이라고 붙였어요. 뜬금없죠. 참된 섬김, 겸손한 섬김을 하면 아마도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좀 과도한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런 섬김을 경험했을 때 그게 내가 스승인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의 발을 씻겨주라고 해서 실제로 그러나 씻겨주었을 때 그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굴욕입니까? 낭패다, 문제다, 아이고 말세다, 아니죠? 행복이라는 것이죠. 말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말세. 우리 인간의 세상은 말세지만 하나님의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말세라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온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고 주인이 종의 발을 씻겨줄 때 바로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17절을 다시 보면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행하면 행복하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17절 13장 1절부터 쭉 살펴보니까 알다라는 표현이 여러 차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아시는 것이 나오죠. 1절에 보니까요, 한번 보세요.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는 거예요. 이때가 바로 내가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다, 그걸 아신 거죠.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아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예수님께 모든 힘과 능력을 주시고 이 제자들에게 질을 잘 돌볼 것을, 그것을 맡기는 것을 또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2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바로 지금이 그때라는 것이죠.
고난의 때, 바로 하나님께 돌아갈 때,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의 경우는 어떨까요? 끝이다라고 하면 놀고 즐기자. 아이고 이제 다 끝인데, 아이고 의미 없다. 나 이제 끝. 아무것도 안 할래. 회피하고 도망하고. 아유 제자들 아무리 내가 얘기해도 전 말도 안 듣고. 너네 이제 끝이야. 아유 정떼야지. 이런 생각 할 수 있지만 당연히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요? 1절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어느 면에서 유추해 보냐 하면은 단순하게 세족을 하셨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이미 아셨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를 발을 씻겨주셨을까요? 안 씻겨주셨을까요? 씻겨주셨겠죠, 그렇죠?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죠. 네가 나를 지금 조금 뒤에 배반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하겠다. 바로 그렇게 실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절 5절에 보면 이제 발을 씻겨주신 섬김으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알미 곧 행동이셨습니다. 알미란 정체된 지식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식들, 우리가 학교에서 얻고 하는 지식들 때로는 너무 정체되어 있고 그래요. 뭐 이제 곧 수능을 보지만 아유 뭐 수학 이런 거 아무리 해봐야 뭐 세상 사람들 뭐가 도움이 돼요?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덧셈 뺄셈 뭐 이런 것만 적당히 잘하면 돼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또 수학 공부해야 되겠지만 그런데도 그것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건 너무 아깝고 너무 정체되고 필요 없는 학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뭐 하긴 하겠지만 대부분 보면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대학 때 기계공학을 전공했는데요. 지금 뭐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자동차를 너무 좋아해서 기계공학과 갔는데 자동차 막 관리도 잘 안 하고요. 이제 좀 이따 이제 폐차하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지식이라는 것이 저런 부질없는 것이고 또 정체되어 있어요. 그저 단순하게 시험 내가 잘 보려고 하는 그 목적으로 지식을 얻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정체된 지식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왔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맡기셨다. 과거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이제 다시 돌아간다. 그것을 아셨습니다. 핵심은 이거죠. 이제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데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향해서 책임지는 말을 하고 그 책임을 지고 이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회피하지 않으시고 투명한 행동으로 그 알을 증명하셨던 것입니다. 묵묵히 식사를 마치시고 수건과 대야를 가져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뭐 거기다 대고 야 내가 너한테 섬김을 가르칠 테니 너 잘 있어봐. 좀 이상해도 너 참아야 돼. 근데 발 씻을 때 너 뭐 간지러워도 참아야 돼. 이런 얘기 안 하시고 그냥 묵묵히 행동으로 자신의 가르침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세족에 대해 펄쩍 뛰며 거부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니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을 알기에 성경이 기자는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우리는 그것을 지금 읽으면서 우리도 그것을 깨달아 알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당시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가장 먼저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나요? 참된 알입니다. 참된 지식이죠. 멈춰서 썩어가는 지식이 아니라 그것이 살아 역사하고 행동으로 나아가는 이제 막 발동 막 걸고 있는 막 그런 경주용차처럼 터져나올 것 같은 그런 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뭔가요? 바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의 능력을 얻으면 우리가 성경으로부터 오는 지식이 단순한 지식, 단순한 나 성경 이렇게 많이 알아, 몇 번 읽었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으로
그것을 행동하기 위해서 막 가슴이 터져나가고 발동이 걸려나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관습과 모든 율법들을 타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삶 속에, 나의 개인적인 삶,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삶 속에 적용해 나가려고 하는 그 힘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질문을 하십니다. 12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알미 너무나 중요해요. 이 알은 예수께서 발을 씻기셨다. 아, 그러셨구나. 아이고, 이거 참 특이한 일인데 어떻게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십니까? 이 정도가 아니죠. 단순한 지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의 행동의 의미를 아느냐의 그런 질문이죠. 그것은 바로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어떠한지를 이제야 아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예, 아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이 이것인데 너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좀 알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와 선생이 종과 제자의 발을 씻어주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주와 선생이 되고자 노력하여 누군가의 섬김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복음의 메시지를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렵죠. 힘들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너 주가 돼야 돼, 너 선생이 돼야 돼 그러잖아요. 신명기 28장 13절 축복의 말씀 중에 이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라. 어때요? 속이 시원하잖아요? 바로 이거야. 눈이 막 둥글둥글해가지고 아유 우리 자녀들 바라보면서 너는 꼬리가 될지언정, 아니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아라.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만 있어라. 그렇게 막.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율법을 다르게 해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자시죠. 과거의 율법이 그렇다고 이건 문제다, 잘못이다 이런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르게 해석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땅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될 것을 생각하시면서 율법을 다시 해석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뭔가요?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된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죠?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도 너보다 못한 사람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이런 축복이라는 것이죠. 아직도 우리 그 신명기 28장 13절 말씀 붙들고 있다면 우리 좀 아직 그 율법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고 여호와께서 너를 꼬리가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기 참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다르게 해야 되죠. 이게 꼬리다 머리다 이런 가치는 하나님 나라에서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시간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확신한다면 여러분은 저는 자녀들에게 너 꼬리가 되어야 돼, 너 아래에 있어야 돼, 너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 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이 축복은 일시적이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꼬리 아래에 있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거예요. 머리가 되려고 하고 위에 있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낮추십니다. 그러나 꼬리가 되려고 하고 아래가 있으려 하면 높이신다는 거예요. 어느 게 더 길까요? 여러분이 머리가 되고 위에 있으려고 하는 시간은 인생, 하나님께 높이신 시간은 언제요? 영원.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어렵다. 살아있을 때도 좀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그러나 그것을 견디는 자가 바로 승리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순서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높아지기 위해서는 먼저 낮아져라라는 것이죠. 좀 더 쉽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갑을 관계 많이 고민을 하는데, 갑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을을 섬기시면 되는 거예요. 쉽죠? 특히 우리 한국인은 누구를 만나면 나는 만나도 이 갑을 관계를 먼저 이렇게 딱 먼저 정해요. 남자 같은 경우는 어때요? 나이를 묻죠, 그렇죠?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위년? 아이고 형님 이렇게 하면서 이제 딱 관계가 딱 형성되는 거죠. 그렇죠? 학교 어디 나왔어? 아, 딱 얘기 나면 몇 기야? 그래가지고 딱 형성이 돼서 나이로 뭐 그런 걸로 이제 갑을 관계가 딱 형성이 됩니다. 여자들은 잘 모르겠지만 좀 과하게 좀 생각을 해보면 누가 가지고 다니는 가방이나 옷이나 이런 거 이렇게 딱 브랜드를 보고 아, 저 사람은 센데 갑이다 뭐 죽고 들어가고 뭐 이런 게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센 가방들 갖고 다니거든요. 외모나 능력, 학벌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조차 누구를 열등하게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다 좋은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 그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을을 섬길 수 있어요. 혹시나 내가 갑이라면, 근데 나는 을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보다 더 을인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도 섬기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또 갑인 사람을 향해서 내가 긍휼한 마음을 품고 또 섬기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단순하게 내가 을이기 때문에 갑을 섬긴다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참된 섬김을 위해서 내가 섬깁니다. 발을 씻어줍니다 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 그런 위의 입장에 있다면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을 향해 발을 씻겨주시면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도 권사회에서 또 회장 뽑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뭐 뽑으시고 또 사양하시고 못하겠다고 이렇게 아주 손사래를 치시고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뽑히신 분은 또 섬기시면 되고, 또 회원분들은 또 사실 그 회장이 갑이에요, 을이에요? 을이라서 여러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갑이래봐 내가 다 맞으지. 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회원들은 을인 회장을 잘 섬겨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야, 너 회장이니까 이거 다 저거 다 회장은 당연히 이거 해야지. 이렇게 되버리면 이제 끊임없는 을의 고통 속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내년에는 뭐 여전대도 아마 권사회도 아마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런 섬김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사실 뭐 오늘 말씀 다 잘 아시는 말씀 아닌가요? 수년 동안 들어오신 이 말씀, 어쩌면 저는 괜히 빙빙 돌려서 시간만 낭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그것이 낭비가 헛된 낭비가 아니라 좀 거룩한 낭비가 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저 17절의 말씀에 순종하길 여러분에게 축복할 따름입니다.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함께해야 복이 있습니다. 섬김을 향한 지식은 그저 허탄한 지식일 뿐입니다. 세상은 타인이 우리를 섬길 때 행복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가 되려고 애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의 이름으로 타인을 섬길 때 진짜 행복이 옵니다. 이런 진짜 행복을 한번 누려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와의 식사의 자리에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아셨지만 아마도 그 발도 씻어주셨을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씻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씻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마치 이 세상에서 다시 보지 못할 것처럼 이별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이별이 아닌 새롭고 완전한 연합의 조합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섬김을 통해 예수님과 제자가 완전한 이별이 한 것이 아닌 새롭고 완전한
연합으로 이어진 것처럼 우리도 행복한 섬김을 통해 우리가 서로 완전한 연합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종이지만 주인이 되고 주인이지만 종과 같이 살아가는 완전한 연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이 가득하고 그 지식대로 행동하는 행복한 섬김이 가득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우리의 섬김이 참된 섬김으로 나아가도록 기회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로 우리가 누가 더 높으냐 낮으냐 그런 헛된 판결에 또 소모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자처럼 내가 높이 있다면 낮은 자를 섬기고 또 낮은 자라도 있다면 또한 더 낮은 자를 위해서 나의 삶을 헌신하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